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내 안에 모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생명도 권세도 나타남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실 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이 인간의 시작을 생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요 생명이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후에 무엇로 마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하시는데 바로 심판으로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심판으로 마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작은,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이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뭘로 이제 시작점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바로 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시작. 이 죄로 시작이 되었을 때 뭐로 마감하느냐? 반드시 사망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죄로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로마서 5장인가요? 6장?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망으로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 마감하기를 원하셔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성탄이다 이렇게 말해. 성탄절이다. 성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다. 세상에서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성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인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 거룩할 성자, 그분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성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성탄과 절대 우리는 구분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세상에서 성탄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기독교인들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탄절에 하는 행사는 누구를 높이느냐? 바로 산타크로스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산타크로스를 높여.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라는 지식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등장시켜서 누구를 중점으로 움직여 가느냐? 바로 산타크로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말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왜 태어나셨느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정작 행사하는 것 보면 기독교 뭡니까? 이분날, 성탄절 이분날 바로 전날 밤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바로 산타크로스를 부각시켜서 산타크로스를 주인공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 보조자 누구죠? 산타클로스의 보조자. 산타클로스는 주인공이고 산타크로스를 높이는 그런 보조 역할, 조연은 누들포 사슴으로 등장시켜서 오늘날 이 성탄절을 상당히 변질시키면서 기독교인들 마음조차도 산타클로스가 빼앗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은 간 곳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날 위해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만이 자리 잡기를 바라고, 요 산타크로스의 이 잘못된 개념이 여러분 속에 싹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내 심령의 주인, 내 안에서 보좌를 베푸시고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환영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내 심령 속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 심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빨간 넥타이 맨 거는 산타클로스 때문에 맨 건 아니죠? 알고 물어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오늘 저녁에 술 약속한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 말고 세상에서 왜 성탄절이니까 같이 모여서 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만약에 네 그랬으면은 상당히 내가 뭐라 그러려고 했었는데 세상에서는 성탄절이니까 술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술을 먹기 위한
그런 모임이 세상에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술 모임이 오늘 저녁에. 그리고 또 가게들마다 성탄절 이렇게 행사로 해서 뭐 10% DC 아니면 10% DC 아니면 맥주라도 한 병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어떻게 안 돼요? 경험에서 우러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노름도 합니다. 노름도 해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집사들이 또 이런 그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성탄절 이브날 이렇게 화투해 가면서 뭐 그렇게 뭐 세상처럼 뭐 잭박 터졌다고 그래나 뭐 터졌다고 그래야지 막 그런 식으로 크게 하면서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그런 노름은 아니지만 그냥 성탄절 재미로 1점에 10원씩 지금은 한 100원 정도 할걸? 지금은 얼마 정도에 기본 화투할 때 1점에 기본 얼마 정도 합니까? 이성진 권사님? 요즘엔 얼마 정도예요? 너무 싫어해요. 고맙습니다. 일을 갈 정도로 싫어하시네. 김영숙 권사님 점이 요즘에 얼마씩 해요? 자, 해보셨잖아요. 추석 때 구정 때 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 진짜로? 나보다 낫다.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성탄절의 오락이라 이 말이에요. 오락. 그리고 성적인 요 타락은 성탄절에 이루어진 어떤 기본의 행사와 같이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 교회에서도 예수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는 예수는 이 구탱에다 갖다 놓고 이 딱 중심의 얘기는 다른 얘기들이야. 중심 얘기는 다른 얘기. 산타클로스 얘기라든지 어떤 선인의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예수님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산타클로스도 완전히 우리가 개척하고 그 해에 12월에 산타크루스를 우리가 사용시키자고 했죠. 우리는 절대 산타크루스가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타크루스를 사용시키는 그러한 꽁트가 제 원고가 이제 제 컴퓨터 안에 있는데 내년 성탄절 때는 그게 한 30분 정도 되고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성탄절 때는 거기 한 대여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여섯 사람 한 선별해서 한 5-6명 정도 이렇게 이제 꽁트를 한 30분 정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새로운 성전에서 괜찮지 않겠어요? 아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하고 싶으신 분. 자,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는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기독교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세상에 전부 이렇게 희석이 되어서 본질이 지금 상실당했다. 본질이 스크래치나 있어. 본질이 완전히 상처를 받아서 본질이 지금은 본질이 아니오. 오히려 가짜가 본질이 되어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깨달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탄하셨는데 요 성탄하신 이 날을 사람들이 박애주의로 만들어버려서 박애주의로 변질시켰어. 인본주의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산타크루스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선물 주는 놈으로 떠오르요. 산타크루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인상이
선물 주는 것으로 첫인상이 떠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진원주 집사님은 주린이하고 효린이하고 성탄절이니까 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야 이런 얘기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이구 다행이네. 그럼 주린이 효린이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유치원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 가르쳐줘가지고 사람 속 터지게 만드네. 어이구 유치원이 사람 배려놓는구만. 김영숙 권사님 유치원도 그래요? 사람 배려나요? 자, 성탄절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죽으셨다. 아멘. 나의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아멘. 내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주 받으셨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징계 받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하면 딱 이것부터 떠올려야 되는데 어째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탄절하면 산타크로스가 먼저 딱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성탄절과 산타크로스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성탄절과 산타크로스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탄절을 박애주의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박애주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박애주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때문에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박애주의 그저 그냥 선물이나 주는 야 너 말 잘 들으면 선물 줄게 착한 사람에게 선물 준대 산타 할아버지가 말 잘 들으면 선물 줄게 그런 식으로 박애주의 사상 속에서 착한 사람 선물 주고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 주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세지 말에 분별 잘해서 말세지 말에 분별 잘해서 불법이 성행한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이 땅에 정말로 성탄의 날을 뜨겁게 주님을 겨냥하여 진실로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죠. 그러면 이게 목적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만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만 목적인가? 이거는 목적 중에 일부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일부분이라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전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일부분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나를 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에 단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신 능력이 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목적이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영광 받으시려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을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고백이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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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서 치료받은 자가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뭐냐?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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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치료받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데
감사도 없지.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똑같거나 더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일부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주에서 끄집어내서 축복해준 여기에 목적인 실질적으로 초점의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버렸대.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나라를 이루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죄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뭐하기를 목적이 뭐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려면 첫째,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를 찬양해, 나를 예배해, 나에게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어떤 목적을 이루십니까? 영광을 돌리시는 목적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수많은 그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붙잡으셔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이고 초점이고 중심적인 목적입니다. 시작. 웅성웅성거리는 것이 긴 것 보니까 상당히 발전했어요. 똑똑해졌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이고 중추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 뭐가 궁극적입니까? 목적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 그러면 영광 돌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근데 밤낮 받으려고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러 왔어요? 맨날 받으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오늘 이 자식은 또 뭘 달라고 하려나, 이 자식은 또 뭘 달라고 그러거나 하려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야 오늘 백랑기 집사가 교회 왔네, 기도하러 왔네, 예배 드리러 왔네, 나한테 뭘 올릴라나, 이거에 더 기대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성현 집사, 안수 집사가 왔네. 오늘 이성현 안수 집사가 왔네. 나한테 뭘 달라고 하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참나 달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은 사랑의 결핍이야. 달라고 하는 사람,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사랑의 결핍자야. 사랑의 결핍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는 쓸 필요가 없지. 자, 우리 어머니께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주는 걸 그렇게 즐겨하셨습니다. 없는 중에도,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두부 쓰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렸어. 두부 쓰면 없는 중에도 다 돌렸으니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어? 집이 세 채밖에 없는데 두 집만 돌리면 되는데. 참, 아니 집이 세 채 중에서 두 집만 돌리는데 다 돌려도 먹을 것 있지. 난 이렇게 내가 내내 내가 어렸을 때 세 채 있는 데서 살았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해. 자, 얼마나 후덕합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렸다니까 얼마나 후덕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이렇게 다 돌렸어요? 동네 사람은 다 돌렸어요?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몇몇 분한테가 아니요, 편벽이 없었다니까 다 돌렸어요. 다 돌렸어요. 야, 난 우리 어머니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돌렸어요. 우리 다 돌렸어요. 노은영 권사님은 어머니가 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렸어요? 안 돌렸죠. 우리 유하은 집사님은 다 돌렸거든요, 어머니가. 참, 난 이런 어머니 아들이었다우. 자, 보세요. 다 이렇게 돌리시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내 마음에 딱 들었다. 내 마음에 들었다. 저거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 집에서 오지 아니요. 그거를 딱 붙잡고 생떼를 쓰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버르장머리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거기다 놓으실 거 아니에요. 울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욕심이.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를 안 가서 딴 집에. 그러면 데리고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두 채밖에 없으니까.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휩쓸고 다녀. 이제 그런데 한 집은 진짜 우리 집도 가난한데 바로 옆집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해. 이 집은 안 가. 가질 게 없어. 움켜질 게 없어. 근데 이 집은 이제 농막집인데 이 집은 진짜 부자예요. 이제 논농사도 많이 짓고 진짜 집도 좋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우리 나이 한 6, 6년, 5년, 6년, 7년 막 이런 연배 형이 동네 형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하고 싶어. 욕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있으면 다 할머니이고, 예? 참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할머니를 올 때마다 박대하지 않고 같은 밥상에서 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으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나는 왜 움켜쥐려고 했겠어요? 왜 괜찮아. 그냥 대답해도 돼요. 안 때릴 테니까. 자, 그럼 나는 왜 움켜쥐기만 하려고 했을까요? 주려고 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으면 내게 없어도 있는 것으로 베풀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줄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는 뭐만 있느냐?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셔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를 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하셨다, 거기에 그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고 오늘 저녁과 같은 축제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말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말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 엄청난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내일 성탄절 때 한번 우리 집사님 십자가에 한번 못에 박혀 보십시다. 진짜로 내일 큰 대못하고 망치 하나 준비해 오세요. 못 3개 하고 하셨죠? 우리 이성현 집사님 못에 박아버리게 나와보시고, 덩치하고 아마 얼굴 생김새하고 조금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고운 땅에서 나온 줄기가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그죠?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역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 피 흘려가면서 피를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친히 고난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고통으로 이루신 거야. 이 사랑을 친히 죽음으로 이루셨다 이 말.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쟁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신 것이 찬송을 받으시어야 합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뭘 부르라고?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피의 찬양이래. 그럼 피의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은 피의 찬양인데, 피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의 찬양을 좋아하신다. 두 번째, 피의 찬송을 부를 때는 피 앞에 저주도 질병도 악한 영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피 앞에 질병도 불법이야. 피 앞에 마귀의 역사도 불법이에요. 피 앞에 우리가 받는 모든 저주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의 찬송은 첫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고는 자가 이기더라.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7절인가) 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어린 양의 피와 여러 형제들이, 형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우린 전부 다 믿음의 형제들이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오 형제요,